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은혜의 담비로 모든 삶 가운데에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샬롬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임자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8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만, 주의 거룩한 말씀만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새벽까지 시편 9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했습니다. 시편 9편 말씀은 답관시,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서 알파벳으로 끝나는, 차례대로 끝나는 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편도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이 답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편을 시편 9편의 연속 시편 또는 2부 후반절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 또는 대꾸시, 앞뒤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는 대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또한 이 답관시이기 때문에 시편 10편의 그 모든 저자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10편도 저자가 다윗이 아닐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9편과 시편에는 공통점이 있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9편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주를 말씀하고 계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그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만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도 이러한 다윗이 지은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그 불의를,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9편과 시편은 연속성을 가진 시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자그마한 차이를 내용상 보게 됩니다. 시편 9편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시편 9편은 감사의 내용 또 찬송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탄원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한 부분,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여호와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탄원시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반면에 시편 10편은 이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탄원의 시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기도가 됩니다. 시편 10편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저자는 바라보는 세상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악한 자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도 살펴보면 악한 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밀히 숨어서 가련한 자를 죽이며 온갖 포악한 행동으로 가련한 자를 고통스럽게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인은
자신의 양심적인 가치, 신앙적인 기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5절과 6절에 살펴보면 자신들이 입지가 견고하며 이제 누구도 자신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뉴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선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사람들이 또는 그 사람의 양심이 제도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 그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 재난이나 사회적인 불합리 가운데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면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신앙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마치 멀리 떠나 계시거나 숨어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무엇이 어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관심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꾀를 베풀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는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며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에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바로 서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놀랍게도 신앙의 고백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부르짖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 가운데에 원망이 있었고 그 질문 가운데에 불평이 있었고 질문 가운데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이 바로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악인들의 성공을 보며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제 지금 움직이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 질문할 그때에 그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고아된 모습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의로운, 외로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변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하갈의 목마름을 지켜보셨고 그 앞길을 열어주셨던, 창세기에 보여주셨던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때에 질문이 변하여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항상 눈여겨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모든 불의와 싸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은 항상 사는 방법들이 비슷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자기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 악인들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고 입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 세상을 자기 쪽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악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음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악인들의 번영을 볼 때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악인들에게 물들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 가운데에 우리에게 무엇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런 악한 세상과 싸울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성공과 그 위협 앞에 굴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무기 삼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기도를 무기 삼아 세상과 싸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십시오. 악인들이 더 이상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 악을, 그 잘못을, 그 죄악을 하나님 멸하시옵소서. 자신의 어떤 칼로서, 어떤 권력으로서, 어떤 행동으로서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목소리로
이 불합리한 세상과 불공정한 불평등한 그 상황 가운데에 맞서 싸울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바로 쓴다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들고 나가야 할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제하는 모습, 우리가 엎드려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은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이러한 불의 가운데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엎드림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엎드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 가운데에 싸움 그 무기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이루어진 승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앞으로 다가올 그 승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승리가 선포된 상황 가운데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신과 이 세상 가운데에 숨어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미 문화적인 표현으로는 이미 감찰하시고 계시고 이미 악한 자를 벌하고 계시고 이미 고아를 도우시고 이미 주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미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확실히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이미 확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 감찰하고 보셨고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나의 삶 가운데의 표현에도 하나님은 이미 감찰하셨다. 이미 보고 계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지 않는 상황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부르짖기 전에 보고 계셨고 함께 계셨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 이미 하나님의 간섭되어진 상황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인정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가련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18절의 고백으로 시편 10편을 마무리합니다.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다시는 하나님이 부재되는 상황,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승리의 선포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지켜보셨고 이 삶 가운데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이겨낸 그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유태인 작가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를 설교하곤 하셨습니다. 독일군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사살하며 학살하며 그 핍박하는 그 가운데에 이 엘리 위젤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어 흑야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입니다. 이 책에서 엘리 위젤은 자신이 독일군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10대 유태인 소년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유태인의 한 10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교수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엘리 위젤은 소리 없는 절규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나는 이 자리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 엘리 위젤은 이 신비한 음성을 향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리아게라는 프랑스 작가가 이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년처럼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엘로이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정의와 불의 가운데에 홀로 서가 계시고, 이미 그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로서 무기 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도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세상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셨고 이미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